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이탈리아에 가면 이탈리아의 시칠리아라고 하는 제일 큰 섬이 있는데 그 섬 다음으로 큰 섬이 이 샤르데냐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샤르데냐 섬은 세계적인 장수 마을로 유명합니다. 많이 알려졌죠. 이 마을에 사는 어르신들의 수명 통계를 보면 유럽이나 다른 이 북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보통 한 20년에서 30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100세 이상의 노인의 비중이 북미나 유럽에 비해서 무려 6배나 많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떤 요소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오래 살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자연 환경 때문일까? 풍부한 친환경 먹거리 때문일까? 물이 깨끗해서 그런가?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인 수전 핑커라는 분이 최근에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이 빌리지 이펙트, 우리말로 하면 마을 효과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빌리지 이펙트라는 제목의 책을 냈는데 이 책의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장수하는 노인들을 관찰하면서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노인들은 다른 도심 지역들에 비해서 환경이 특별히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이 살아가는 생업들이 뭐였느냐? 양치기. 여러분 양치려면 양들이 나팔 분다고 따라오고 이렇게 잘 듣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양들이 말을 안 들어서 양들 도망가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들 잡으려고 막 산기슭을 쫓아 올라가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 양치기 또 농사일 이런 고된 일들을 이제 보통 하면서 살고 의료 시설 같은 경우도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의사도 많지 않고 의료 시설도 많지 않아서 이 의료 혜택도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적게 받습니다. 자, 물리적인 환경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 사람들이 다른 데 비해서 유달리 오래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그들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섬 마을 분위기를 가서 보면 서로가 아주 친밀하고 또 서로의 삶을 서스럼 없이 개방하면서 나누는 진실한 인간관계들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감은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개방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죠. 이 마을 사람들은 서스럼 없이 자기를 개방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서로 자기 집, 저 사람 집에 밥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가 이것까지 알 정도로 친밀하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서로 친밀하고 서스럼 없이 지내기가 참 어렵죠. 아파트 엘리베이터만 타더라도 살벌한 분위기가 계속됩니다. 이걸 어떻게 깨야 되나? 그나마 핸드폰이라도 있어서 서로 보다가 그냥 말도 없이 나가고 또 어쩌다가 인사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러고선 그냥 지나가는데 인사한 사람들도 아주 그냥 머쓱할 정도로 상대도 안 해주죠. 자, 이런 우리의 상황에 비해서 그곳은 아주 진실하고도 친밀한 인간관계가 풍성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SNS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채팅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만 이런 거 말고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때 보통 이럴 때 사람에게 행복 호르몬이라고 일컫는 옥시토신이나 다른 것들이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공동체 안에서의 좋은 관계가 장수와 행복으로 이끌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공동체가 주는 효과를 뭐라 그러냐? 바로 이 빌리지 이펙트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이런 좋은 빌리지 이펙트가 필요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날 이 빌리지 효과, 이 빌리지 이펙트를 제일 잘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를 모색을 하고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공동체로 교회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그나마 이 빌리지 이펙트를 현대 사회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실제로 뒷받침하는 연구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7년간 미국 전역에서 9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교회에 나가고 그 교회에 소속돼서 공동체 안에 관계를 맺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간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거죠. 그 결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일반인에 비해서 사망률이 20%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나이든 여성 3,000명을 비교해서 조사해 봤더니 치매가 줄어드는 효과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치매기가 좀 있어도 용기를 갖고 모시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공동체가 함께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신뢰하는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 참 잘 나오셨죠?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의 몸, 작은 천국을 이곳에 이루어가는 것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 좋은 목표와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해도 문제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친밀하고 신뢰 있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죄성이 있죠. 또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친밀감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 분노가 관계를 복잡하게 꼬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꼴 보기 싫다. 그리고 공동체에서조차 멀어지기 쉬운 거죠. 특히 한국적 사회에서는 더 이런 것들이 심합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다고 합니다만 유독 우리나라에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 흔히 일컫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 분노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노 사회.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정서 가운데 분노의 정서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그 이후에 터진 여러 가지 사건들 배후에는 항상 이 분노의 코드들이 항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중의 감성을 제일 빨리 캐치한다고 하는 것이 영화죠. 영화도 이제 1등, 2등을 하는 아주 인기가 많은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그 안에 이 분노의 코드들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1,000만 명이 넘게 봤다고 하는 이 베테랑이라는 영화. 이 잘 나가는 재벌 2세 아주 고약한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분노의 코드를 갖고 영화를 히트시켰고, 또 암살, 또 요즘에 1위를 하는 사도, 이런 영화를 보면 대부분 그 안에 이 분노의 코드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분노가 점점 상업화되고 엔터테인먼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노가 일상적이 됐고 심지어는 소비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분노를 소비하는 시대예요. 겉으로 보면 다들 웃고 평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들 한 커플씩만 벗겨보면 저마다 그 속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억누르고 감추고 있어서 우리가 표시가 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억누르고 있다가 뭔가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이게 출구가 보이기만 하면 순식간에 격렬하게 사람들이 모여들어 거기에 분노를 격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캐참녀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아가씨가 20대인데 모델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었습니다. 팔로워만 7만 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음식점의 한 곳에 갔는데 거기서 억울한 사건을 당하고서는 분노하며 자기의 억울한 상황을 올렸습니다. 그 음식점에 가서 고로케를 이렇게 케찹으로 찍어 먹는데 케찹이 떨어져서 케찹을 더 달라고 그러니까 그 종업원, 아마도 알바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죠? 종업원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 케찹 먹으러 왔어요! 이러면서 버팅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SNS에 이 소리치는 소리까지 이제 음성이 녹취가 돼서 같이 또 온 겁니다.
자, 이 소식이 SNS에 올라오니까 수많은 네티즌들이 분노를 하면서 일파만파로 퍼졌습니다. 자, 마치 출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분노를 거기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음식점에 대한 온갖 폭언과 욕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 소식 때문에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이 음식점은 매출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고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이러다 문을 닫게 생긴 겁니다. 이 과정을 이 여인은 의기양양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이상한 댓글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뭐냐? 나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알고 보니 상황이 다르더라. 이런 거예요. 이 말인즉슨 이 여인이 이 종업원이 처음부터 그렇게 여기 케첩 먹으러 왔어요 하고 소리를 질렀겠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여인이 가가지고 케첩 달라고 처음부터 목소리를 높이고 고함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이 음식점을 비난했던 네티즌들이 갑자기 그 비난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 여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정사정 없었습니다. 신상 털기는 물론 이거니와 온갖 협박이 난무했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막 하도 막 알려지니까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더 많은 네티즌들이 공격에 합세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 아가씨는 자기가 올렸던 글을 싹 지워버리고 사과문까지 자기 SNS에 올렸죠. 이러면 가라앉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번 일어나기 시작한 이 대중의 분노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제발 사라져라 뭐 이런 악플들이 달려오고 심지어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도 걔랑 같이 죽어라 막 이렇게 막 전화를 막 하고 또 인터넷에 얘가 어디 사느냐 집 주소 사진까지 다 퍼뜨려서 막 가게 하고 그걸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직접 집에 케첩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선 대문에 케첩을 막 집어 던지고 가더라. 무섭죠. 그야말로 사람을 완전히 질려버리도록 분노를 쏟아내는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이성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일단 분노의 출구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 진실이 어떻고 저떻고를 따지지 않고 자기의 분노를 쏟아내는 출구인가를 확인하고 나서 광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분노를 쏟아내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우리 사회에 분노를 표현할 출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뚜껑만 열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뚜껑을 여시면 안 됩니다. 열리려고 빨리 닫고 막 강력본드로 붙이고 막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뚜껑 열리네 그런다고 너만 열리냐 나도 열린다 그러면 같이 열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분노를 서로 간에 감정적으로 표출하다 보면 이 피해자는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가해자는 아무도 없고 피해자만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하나 각각 개성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 모든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저마다 깊은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질, 성격,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과 방식이 다를 뿐이지 모두 하나같이 큰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먼저 라반을 보시죠. 라반은 가장입니다. 어른입니다. 그게 어른이고 가장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의 분노를 표출하면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쉽게 거리낌 없이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이 한밤중에 자식과 아내와 가축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하죠. 분노하며 뒤쫓아갑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쫓아가라는 말 라다프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일어나는 위협을 동반하는 추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군사적인 위협을 주며 추격을 했을까요? 그것은 라반의 생각에 야곱은 완전히 날도둑이고 날강도와 같은 존재라고 인식이 됐기 때문입니다. 날도둑입니다. 왜? 자기 양 친다고 하면서 얼룩이 점박이 다 뺏어갔습니다. 게다가 라반은 야곱의 아내들을
이제 내 딸이라고 주장하지 아직 너의 아내다라고 흔쾌히 주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딸들을 향해서 생각할 때 얘네들은 야곱의 아내지 이 생각이 아니라 여전히 얘들은 내 딸들이지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야곱이 도망가면서 그 도망갔던 이유를 변명하는데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야곱이 여태까지 받아들였던 현실이 뭐냐?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아 갈 것이다. 자, 내가 만약에 삼촌한테 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억지로 내 아내들을 빼앗아서 자기 딸이라고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라반의 태도가 야곱에게 자기 딸을 흔쾌히 줬다라는 인상을 못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은 이미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다른 마을로 갔을 때, 여러분 당시에 양털을 깎는 건 큰 행사였습니다. 양털 깎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양털을 깎으려면 난리치고 도망가니까 장정들 몇 사람이 양들을 붙잡아야 되죠. 그 털 깎아야죠. 깎는 거 치워야죠. 그 양털 깎는 게 힘들어가지고 며칠간 몇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양털을 깎습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고 난 다음엔 마을에 고생을 했으니까 잔치를 벌이죠. 그 양털 깎기는 하나의 축제처럼 됐었습니다. 그 양털 깎기 축제를 하러 라반이 이웃 마을로 갔을 때 아무한테 말하지 않고 몰래 도망을 갔습니다. 얼마나 멀리 도망갔느냐? 이제 밧단 아람에서 2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서 길르앗 산지까지 추격을 해간 거죠. 자, 이 거리가 대략 오늘날로 따지면 640km입니다. 엄청나게 도망가요. 서울에서 부산 2배는 가는 거죠. 막 도망갔습니다. 추격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도망가는 데만 얼마나 걸렸느냐? 여기 보면은 야곱이 이제 라반 몰래 도망간 다음에 3일 후에 알게 되죠. 22절에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려서 라반이 그 얘기를 듣고 23절에 7일을 쫓아갔으니까 전부 며칠을 도망갔습니까? 열흘을 도망갔습니다. 10일을 도망가는데 10일 동안 640km를 가려면 하루에 걸어서 60에서 70km를 가야 됩니다. 이 정도면 여기서 대략 한 1000안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강행군을 한 거죠. 이거를 또 라반도 이게 이를 악물고 쫓아간 겁니다. 한 4, 5일 가다 없으면 아이 도망갔네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흘 동안 라반이 이 추격하면서 얼마나 그 속에서 분노와 원한을 품고 갔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분노를 하다 보니까 생각도 험악해지고 극단적이 되죠. 나중에 야곱을 만나자마자 뭐라 그러냐?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야곱을 어떻게 끌고 갔다고요?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날강도처럼 내 딸을 납치해 가다니.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날강도인 거예요. 그게 어떤 생각까지 드느냐? 이 날강도를 가만둬? 아니면 죽여버려? 없애버려? 극단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다른 말로 하면 내 손으로 너를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서 다행히 멈췄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예 사단이 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라반의 분노에는 이 단순히 나를 몰래 내 딸들을 훔쳐서 갔다라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 내가 믿고 의지하던 우상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드라빔은 고대 근동에서 흔히 유행했던 사람 모양을 한 집안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이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그 집안의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고, 이 드라빔은 가족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어주는 집안의 보물로 전수가 됐었습니다. 크기는 한 손으로 쥘 수 있고 한 손으로 쥐고 빌 수 있을 정도로 제작이 됐는데, 자, 조상 대대로 붙들고 오던 이 우상 드라빔, 이거를
야곱이 떠나면서 딱 와서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추격한 게 아니라 자기 장막에 와서 뭘 확인했습니까? 드라빔 있나를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드라빔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거 없어졌으니까 훔쳐갔구나라고 생각하고 가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두 친구가 막 피를 튀기며 싸우는, 그야말로 주먹질을 하며 피를 튀기며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 싸웠나 가서 봤더니 그 옆에 친구가 짝꿍인데 이 친구 지갑에 몰래 품고 있던 드라빔과 같은 수십만 원에 호가하는 부적을 꺼내봤다는 거예요. 부적은 이렇게 자기만 봐야지 다른 사람이 보면 그 몇십만 원짜리 효과가 싹 없어진답니다. 그러니 내 부적을 펴서 보니 이게 막 뚜껑이 열리죠. 그게 부적 때문에 칼부림이 난 거예요.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서로 말려가지고. 여러분, 드라빔 훔쳐가면 라반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래서 이 야곱을 추격하면서 열흘 동안 별의별 극단적인 상황을 다 생각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이 분노가 라반만 있었느냐? 야곱에게도 분노가 있었습니다. 앵그리 라반 못지않게 앵그리 야곱이 있었다는 거예요. 빰빠밤 빰빰 까 앵그리버드. 여러분, 이 야곱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이 36절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장인을 책망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노했다라는 말이 있죠. 야곱이 노했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하라라는 말인데, 하라는 문자적으로 하면 새빨갛게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새빨갛게 된 거죠. 벌겋게 분노해서 참다가 벌겋게 들어올려서 이제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왜 나를 이렇게 들들 볶냐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잡아먹듯 추격하여 오냐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왜 이렇게 36절에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시나이까. 급히 추격했다라는 건 하여간 잡아먹을 듯 달려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37절에 내가 이 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38절에 보면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했는데 내가 키웠던 삼촌을 대신해서 키워줬던 암양들 암염소 낙태 한 마리도 하지 않았고, 39절에 보면 혹 양을 치다가 들짐승이 와서 물어가거나 찢어진 것 있으면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다 물어주고, 또 40절에 낮에 밤에 하여간 더위 추위 가릴 것 없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열심히 있었는데 삼촌은 그 열심히 하는 2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악랄하게 바꿨어요. 야곱아, 이제부터 점박이 얼룩이만 네가 가져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점박이 얼룩이 막 쏟아지는 거죠. 트럭으로 쏟아붓습니다. 그 화가 나니까 야곱아, 안 되겠다. 점박이 얼룩이 다 갖지 말고 점박이만 네가 가져라. 얼룩이는 내 거.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얼룩이는 한 마리도 안 나오고 점박이만 나오는 거예요. 점박이 하면 막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죠. 이제부터는 얼룩이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야곱이 자기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해서 해서 복을 주신 건데 외삼촌이 이렇게 10번이나 비열하게 억지 주장을 부르니까 라반 못지않게 자기도 화났다는 거죠. 자, 이 두 사람의 분노 사이에 또 한 사람의 분노가 있습니다. 이 분노는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분노입니다. 누구의 분노냐? 라헬의 분노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분노입니다. 원래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의 분노는 이 본문에 잘 나오지 않는데 바로 지난주에 봤던 31장 15절에 보면 아버지를 향해서 이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탄식하며 분노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자, 아버지는 우리한테 줄 분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신부지창금으로 내 남편이 뼈 빠지게 일한 거 다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인데 이 가득한데 이거를 이제 딸들은 말로 쏟아내지 못합니다. 차마 아버지 앞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행동으로 저질러 버립니다. 어떻게 행동으로 저지르냐? 아버지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드라빔, 나의 가장 소중한 유산을 아버지가 먹어치운 것처럼 나도 아버지의 드라빔을 숨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빼앗았겠다는 거예요. 먹어치우겠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라반이 드라빔을 찾으려고 이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니까 라헬이 이 낙타 안장 밑에 숨기고 그 위에 턱 올라탄 다음에 치마로 싹 가렸죠. 아버지가 와서 야 좀 찾아보자 하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이고 좀 이 생리 중이라서 못 일어나네요. 꼼짝 못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자약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없는 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복수를 한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여인의 복수가 무섭습니다. 남자는 소리만 치고 막 허세만 부리죠. 여인은 모른 척하다가 확 저질러 버립니다. 아버지들이요, 가끔씩 내 지갑에 있던 돈들이 사라지거나 소중한 것들이 안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는 어떤 여인이 틀림없이 분노를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딸이든 아내든 하여간 분노를 여러분 예민하게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모른 척하다가 확 저질러 버려요. 저질러 버리고 내가 했다 어쩔래 이렇게 말도 안 해요. 몰라요? 뭐가 있었나? 뭐 이렇게 싹 입을 닦는 거죠.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우리 스스로가 여차하면 분노하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 안에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분노하기가 참 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를 따지는 이 진리 여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분노할 때는 각자 나름대로 자기 편향적인 진실의 한 조각만을 갖고 자기의 분노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이것 때문에 화내는 거야 이게 확신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나만 진실의 한 조각을 붙들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나름대로 진실의 조각을 갖고 분노한다는 겁니다. 라반도 분노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고 야곱도 분노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고 라헬도 분노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다 자기만이 타당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누구 하나도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만약에 우리가 내 분노의 정당성만을 항변하고 주장하다 보면 반드시 서로 간에 돌이킬 수 없는 큰 부딪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가족끼리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노하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거를 막아주지 않았다면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을 아주 이제 박살이 나는 관계로 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주변도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또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친척, 가족, 나를 제일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그 사람이 현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 자기 분노의 정당성을 큰 소리로 주장하고 이해하기는커녕 자기 분노를 여과 없이 쏟기 쉬운 관계가 의외로 가장 가까운 친척, 가장 가까운 가족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당장 내 눈앞에 이게 보이는데 물론 진리의 파편이긴 하지만 전체 그림은 아니지만 이게 내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하면 확 열이 나죠. 눈 뒤집힙니다. 근데 이게 진실의 전부가 아니라 각자 갖고 있는 파편들이 있다는 거예요. 라헬도 갖고 있고 야곱도 갖고 있고 라반도 갖고 있고 파편인데 가까이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분노에 쉽게 사로잡히고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잠언 15장 1절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925쪽 잠언 15장 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유순한 대답이라는 건 지혜로운 자의 부드러운 대답. 이 지혜 문학에서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부드러운 대답. 여호와를 경외하면 대답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면 대답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미련한 자가 되는데, 이 미련한 자는 말이 어떻게 하느냐? 과격하다는 거예요. 여기 과격한 말은 이 메시지 성경 역본에 보면 가시돋친 말로 되어 있습니다. 과격하다고 그래서 소리가 큰 게 과격한 게 아닙니다. 목소리는 작아도 가시가 곳곳에 돋친 말들이 있죠. 이게 뭐냐? 가시돋친 말, 과격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노를 격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도 보면, 또 친척 중에도 보면,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보면 서로 간에 그렇게 친해야 될 사이가에 서로 간에 가시돋친 말로 상처를 입히고 서로를 향해 분노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는 참 많습니다. 우리가 분노 사회에 산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분노 사회에 사는 우리들에게 가시돋친 말을 내쏟을 가능성은 훨씬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분노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때로는 장모님이 개입하시면 또 괜찮을 수도 있고, 장인어른이 개입하셔도 괜찮을 수 있고, 뭐 친정에서 와도 되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몇 번은 효과가 있지만 자꾸 개입하면 이제 폭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개입을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의 분노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분노가 충천하고 살기가 등등한 라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장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자, 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라는 말은 뭡니까? 절제하라는 거예요. 쏟고 싶은 말 다 있고 막 한마디 해 붙이고 싶어도 참으라는 거예요. 삼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삼가하고 야곱에게 선악간에. 여러분, 선악간이라는 건 시비를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야곱한테 시비를 따지지 말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고 분노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데 왜 따지고 싶지 않겠어요? 할 말 많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쏟아붓고 싶죠. 근데 그렇게 쏟아부어서 얼마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됩니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다 접어두라는 거예요. 자, 드라빔을 섬기는 라반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실 정도가 되면,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큰일 날 상황이라는 겁니다. 라반은 누가 말려도 분노하고 쏟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라반이요, 야곱 딱 만나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고 삼가해라. 그러니까 딱 오자마자, 원래 이 라반이 말을 하면 한 20-30절은 이제 계속 분노를 쏟아내는 말이 와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딱, 그래도 아예 말을 안 하는 건 아니고 26, 27, 28절 딱 3절 정도만 자기 억울한 상황을 쏟아냅니다. 딱 3절. 거의 삼가한 거예요. 거의. 더 하고 싶은데 딱 절제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제하라고 했으니까 그나마 3절만 한 겁니다. 여러분, 1절만 하기를 바랐죠. 2절 하면 막 서서히 막 이성을 잃기 시작하고, 3절이 되면 분노의 활화산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 중에 보면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이렇게 담아두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쏟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죠. 라반과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반과. 이거 막 못 참는 거예요. 거품을 물고 막 어떻게든 얘기를 해야 돼요. 막 아빠가 안 들으려고 도망가면 애들 잡고, 야, 니네 아빠는 왜 그러냐?
이거 안 되면 친구한테 그러지, 야 우리 신앙을 왜 이러냐, 하여간 막 다 돌아야 되지, 이거 막 쏟아내야 된다는, 가슴에 좀 담고 가야 되는데 이거 못 담는 거죠. 어떻게든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쏟아 붓는 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라반이 한 30절 할 걸 딱 3절로 줄여버리죠. 그러면서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자,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셔서 라반을 멈추게 합니다. 자, 그럼 이 말을 듣던 야곱은 그냥 그거 듣고 가만히 있었느냐? 이 드라빔이 없는 걸 확인하고 격하게 노를 쏟아내죠. 그러면서도 이 말을 들으면 사실 라반이 이게 듣다 하다 보니까 별소리를 다 하네 하고 분명히 이제 끌어올라야 돼요. 근데 라반이 꾹 참고 이 야곱의 분노를 막 쏟아내는 말을 듣고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야곱의 결론, 막 억울하고 막 힘들고 내가 삼촌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는데 끝까지 이랬는데 하면서도 싸우지 않았던 이유는 야곱의 결론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보십시오. 42절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누가 책망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겁니다. 왜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거든요. 결국 야곱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함으로 분노를 멈추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의 관계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야 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그 개입하심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준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첫 번째로 내 혈기와 판단을 중지하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막 쏟아내고 싶죠.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고 논리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입 닫고 있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개입하는 겁니까? 내가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불만족스러운 부분, 화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셨고 같이 있게 하셨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공동체로 가족으로 친척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섭리가 있다면 이 섭리로 풀어가야지 섭리를 혈기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을 중지하고 멈추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맺혔던 관계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이 야곱, 라반, 라헬이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뭐 쿨하게 사과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막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꾹꾹 참고 있었지. 그러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말들만 했습니다. 네가 들어보니 그럴만하구나, 미안하다, 화해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만큼 미성숙한 거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분노를 그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부터 관계 해결의 열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들이 제단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높은 차원의 화해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거기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 분노가 터지는 상황 가운데서는 절제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정하고 선악간의 판단을 멈추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의욕과 진리의 파편에 의해서 생성되는 논리를 쏟아내는 걸 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러 가시겠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부터 그거 생각하면 아찔하고 분노와 혈기로 참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 내 입으로 진리의 파편을 갖고 쏟아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선악간에 입을 닫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분노하는데 상대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같이 분노하고 그러면 누구도 중재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내 주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맺혀 있는 관계, 아니면 이렇게 맺혀져 가는, 꼬여져 가는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이것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때입니다. 혈기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은혜와 침묵, 포용과 사랑으로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